지난번까지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대충 이렇게 뒤에 있는 내용은 거의 그냥 읽으면 될 것 같거든요. 지난번 2주 동안 대념처경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이해하셨던 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법의 관찰, 법념처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할 건데, 지난번에 법념처 중에서 5가지 장애에 대해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법념처인가, 법념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그죠? 네, 5가지 장애는 그 감각적 욕망, 분노,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이 5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는 마음에 이런 5가지 요소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로바고, 적이나 분노는 도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들뜸과 그 후회도 역시 그 도사 안에 들어가는 마음의 요소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더 자세히 구분을 한 거지만. 해태와 혼침, 또 마음이 너무 느슨한 상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같죠. 이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성질로서 안다라는 거. 대상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으로 알아지는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지금 현재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는 성질이고 이 아는 성질이라는 건 알아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이 일어날 수 있지 따로따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대상은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대상으로 알고 그리고 이게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수행적인 지혜라고 하는 건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대상이라고 일깨워주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주는 것하고 이게 정말 대상이다라고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 자체를 이해하는 것하고 사실 다른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진짜 이해를 많이 깊이 하고 나면은 정말 깊은 이해가 생기면 이게 대상이구나 자연적 이치구나 마음이 이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말로 하질 않는다고 속으로라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5가지 무더기. 이건 오온입니다. 오온은 설명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초전 법륜경 할 때 색수 상행식. 부처님께서 이제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온으로서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포인트는 뭐냐면 그 오온이라는 것은 각각의 요소들이 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화합물을 우리는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안에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 안에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데 이 건물이 뭐 벽돌이나 나무나 철근이나 시멘트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래 건물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을 가지고 그런 요소들을, 그런 조건,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낼 때, 창출해낼 때 우리가 이거를 건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건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건물이 있다라고 그때부터 믿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그와 같다라는 거 이제 계속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오온을 통해서.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나 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오치온 이잖아요. 5가지,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이 두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에 사고, 팔고에서 마지막이 오치온고라고 그랬거든요. 이 색수상행시, 이 각각이 이 색, 몸, 그 다음 수상행시, 이런 마음,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집착하는 데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오치온고거든요.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나 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 법으로서 관찰한다라 이 오온을 통해서 법념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인식의 사라짐이다.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건 상작용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카라들이다. 상카라들이라고 하는 건 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상카라들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카라들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아르마리는 식이에요. 아는 마음. 이것이 아르마리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아르마리의 사라짐이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나 등으로 치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은 방법은 똑같겠죠. 이것들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것은 색수 상행식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있는 그대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대상으로서 본다라는 거. 근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쉽지는 않죠. 자꾸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몸이라고 보고 있고 내 마음이라고 보고 있고 사띠 할 때도 우리가 대상은 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띠 하는 마음을 나라고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표현 자체를 내가 본다,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그냥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마음에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알아차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마음이 그렇게 자꾸 나라고 몸이라든지 뭐 느낌이라든지 알아차림 자체가 나라고 자꾸 동일시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다시 대상으로 보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바른 수행입니다. 마음이 지금 이걸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사퇴하고 있다고 믿고 있구나. 이건 지금 다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념처의 세 번째는 6가지 감각 장소 6처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6가지 감각 장소라고 하는 거, 내외처, 육내처, 육외처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육내처는 뭐냐면은 육근, 육문을 얘기를 하는 거, 6가지 감각 기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육외처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뭐냐면은 육문을 통해서 알아지는 대상, 색, 성향, 미촉법 이 6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육근과 육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이걸 조건으로 육식이 일어나는 게 18개잖아요. 불교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 세상은 뭐다 18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 한다. 형상을 꿰뚫어 한다. 이 둘의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꿰뚫어 한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눈을 꿰뚫어 한다라고 하는 거. 이 다음에 이제 설명이 계속 이렇게 귀를 꿰뚫어 알고 소리를 꿰뚫어 알고 코를 꿰뚫어 한다. 냄새를 꿰뚫어 한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차례대로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눈을 꿰뚫어 알고 귀를 꿰뚫어 알고 코 이런 육문이 안다라는 것은 이 육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18개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육근은 결국 그 물질이잖아요. 안입이 설신이 물질인데 여기서는 특히나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로서의 물질을 얘기를 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마음이 일어날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거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부처님 정도의 지혜가 아닌 이상 이것까지 내 스스로 보는 건 진짜 힘드니까. 근데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는 항상 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색수 상행식이 항상 같이 일어나거든요. 얘네 둘이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든지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색이 필요하다고요. 느낌이 수상행식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작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눈 것이잖아요. 그 역할들이 워낙 서로 분명하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질,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문이 이 물질적 토대,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형상을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꿰뚫어 알고,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감촉을 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 대상을 이해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 대상은 색성향 위촉 이 대상을 안다라는 건 결국 이 물질에 대한 이해가 거기 포함되는 것이죠. 색, 성향, 미촉은 물질이잖아요. 예. 물론 법은 물질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되기도 하고 법이 가장 대표적인 거 의군을 통해서 일어나는 법을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대상이 되잖아요. 이거는 생각하는 마음 자체는 물질이 아니죠. 이건 마음이죠. 그러니까 대상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념처 이전에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세 가지 경우는 부처님께서 물질하고 마음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시켜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신념처에서는 오로지 물질을 어떻게 관찰하는가, 물질 그 자체를 보는 것만 말씀을 하셨고, 수념처라든지 심념처에서는 마음의 작용만 얘기를 하셨고, 이제 법념처는 그게 다 포함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눈을 꿰뚫어 알고 형상을 꿰뚫어 알고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연하에서 일어난 족색을 꿰뚫어 한다. 이 족색은 뭐예요? 번뇌죠. 네.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이 육군과 육경을 조건으로 육식이 일어납니다. 그죠? 육식 자체는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알기만 하는 마음. 우리가 아는 알아차림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대상이 있으면 이 눈이라는 안건을 통해서 대상을 바로 딱 알아차리는 마음. 네. 그래서 이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보는 것이에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들을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고 뭐 그 맛을 알 수 있고 냄새를 알 수 있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원래 아는 그 아는 마음, 식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식은 그냥 알기만 하는 마음이고 알아차림은 이런 전체적으로 대상도 알고 그 아는 마음도 아는 상태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 알아차림에는 우리가 오력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행을 할 때. 그래서 그리고 이 식 자체는 사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육식 자체는 이 불교 이론에서 보면은 과보의 마음이에요. 과보심. 이게 자체가 일어났다고 해서 얘 스스로가 어떤 업을 짓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100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100가지 마음, 1000가지 이 다 업을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2가지로 나누면 업을 짓는 마음과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업을 짓는 마음이 선업을 짓거나 불선업을 짓거나 2가지로 나눠지고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은 뭐냐면 그냥 과보로서 일어나는 마음. 이미 일어난 어떤 것의 결과로서만 일어나는 것.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 얘는. 예. 또는 작용만 하는 마음. 오문인식, 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들한테서 일어나는 그냥 단지 미소 짓는 마음. 예. 근데, 전향하는 마음이죠. 작용만 하는 마음에서는. 예. 오문전향, 의문전향, 그 다음에 아라한들이 단지 미소 짓는 마음. 이 3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아라한이 되면 어떤 마음을 일으켜도 업이 되진 않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 업을 짓는 거죠. 깨닫기 전에는 이제 선업이든 불선업을 업을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띠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선업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업 그러면 부정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저도 윗바사나 수행하기 전에는 업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업 그러면 안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고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업은 불선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업도 있거든요.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 자체는 뭐냐면 이 선업을 계속 길러가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육식 자체는 과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2사람이 길을 가다가 똑같이 같이 막 나란히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돈 10,000원짜리 돈을 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똥무더기를 보고, 그죠? 이게 우리 생각에는 돈 10,000원짜리 본 사람 오늘 재수 좋다 박수치고 똥 본 사람 오늘 재수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복불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마음의 작용에서 본다면 어떤 것도 복불복은 없어요. 네. 다시 얘기해요.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게 불교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에요. 원인 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대표적 사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 왜, 그죠? 한 사람은 10,000원짜리 보고 한 사람은 그 10,000원짜리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건데 햇빛 수십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햇빛 그게 나한테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식 자체는
그냥 과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본 사람이 똥무더기 본 사람보다는 그 순간에 그 선업이 발동을 한 거죠. 예.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예. 근데 이 식 자체는 지가 업을 짓지는 않지만 그 다음 과정이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 과정에서 반드시 업을 짓는 마음도 일어나죠. 아란이 아닌 이상은, 그죠? 깨닫지 않은 이상은 뭐예요? 우리가 10,000원짜리 보는 순간 엄청 좋아하면서 이거 뭐 해야 되지? 막, 이거 내게 아니라는 생각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복권을 살까, 뭘 사먹을까. 예. 똥 보는 순간 기분 팍 나빠지는 거예요. 도사의 마음이 확 일어나. 누가 여기다가, 똥을 갖다 볼,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도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업이 되는 마음이에요. 근데 식 자체, 우리가 식을 바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 순간에 대상을 바로 아는 그 마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에 반응하는 마음들은 분명히 알죠. 보통의 마음은. 그래서 이 둘의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꿰뚫어 안다라는 거, 그 족쇄가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만, 뭐 의심,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법념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하면 제거하는지를 꿰뚫어 알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 쌓띠하고 바른 견해로서 쌓띠하고 조사를 했을 때 일어난 이해의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해예요. 그죠? 대상과 그 반응하는 마음, 왜 그렇게 마음이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하는 거, 완벽하게 어떠한 번뇌가 탐진치가 완벽하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경지는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성인의 경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는데 왜 자꾸 내가 번뇌가 일어나는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를 너무 자책 안 해도 돼요. 이게 부처님께서 그 10가지 대표적인 10가지 이제 번뇌를 말씀하셔가지고 10가지 족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그 성인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단계예요. 뭐냐면 그 사견, 유신견, 내가 있다라고 뭔가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 사견이 사라지고 회의적 의심, 법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불법성에 대한 의심 이런 거 사라지고 그다음에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이것도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며 이걸 통해서 뭐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나는 왜 이게 이렇게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경전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 부처님 당시에 인도가 바라문교가 그거잖아요. 근데 바라문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베다 이런 성전들이 일단 제사 의식에 대한 이런 모아놓은 책 이런 거라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좋게 태어난다. 모든 게 거기서 이제 좋은 것들이 거기서 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했을 거예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게 강한 사람은 미신, 터부 이런 걸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되는 그게 일종의 모아있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은 수행할 때 우리는 어떤 장소나 자세 그죠? 시간 이런 데 대해서 미신 같은 믿음이 있어요.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막 그런 미신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는데 꼭 법당보다 산신가, 칠상가 이런 데 더 좋아해가지고 꼭 그런 데 가가지고 공양하고 기도해야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는데 그 대신에 어떤 특정한 자세 시가 이런 게 거의 미신급이에요 거의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딱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되고 근데 시간을 그렇게 정해놔 버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시간에 내가 수행을 못하는 경우도 살다 보면 있잖아요. 엄청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동사가 엄청나게 그 이전에 수행한 건 다 어디 가고 없고 정해놓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냥 어떤 자리에 앉았어. 어떤 이제 센터에 수행하러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떤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수행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자리를 좋아하게 돼요. 그때부터. 자리에 대한 집착이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이제 법당에 들어가면 딱 그 자리부터 눈으로 찾거든요.
거기 앉으면 잘 될 것 같고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자세, 자선이라든지 행성 어떤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수행이 잘 되는 것은 진짜 그게 자리 때문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 깨달은 곳에 가가지고 줄만 서 있으면 돼요.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죠? 그걸 깨달은 사람 엄청 많았을 거예요. 자리 때문이라면. 자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시간이 그런 역할을 하면 난리 나겠죠, 뭐. 근데, 결국, 그러한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러한 시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진행 과정 그 자체에서 결국 이해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시간에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겠죠. 그 생각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아마 그 자리와 관련된 생각. 아, 이 자리에 앉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근데 사실은 본인이 다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것일 뿐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은. 그것 말고는 지금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그거예요. 마음을 진짜 잘 보는 사람은, 미세한 것까지 다 보는 사람은 보여지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 보여지는 것 안에서 인과관계를 찾아가거든요. 이해해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고요. 지금 일단 바꾼 게 자리를 바꿨거든. 일단 시간이 딱 자기한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하면서 들어온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작용. 그게 다 모아거든요. 이런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우리는 또 그런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 뭐 같은 이치예요. 무슨 이치냐, 모하에서 일어나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 이제 사다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 플러스 감각적 욕망하고 도사, 적이 분노가 굉장히 약해진 사람. 거의, 근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많이 약해진 상태가 사다함. 그 이게 감각적 욕망하고 적이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나함. 세 번째 단계. 엄청 높은 단계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도사가 내가 아직 아나함이 아니구나. 대상으로 지켜봐야지. 그렇게 보셔. 이거 왜 일어났지? 내가 수행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라한이 될 때 끊어지는 게 자만, 들뜸, 무명, 존재 자체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자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아는 자만하고 좀 달라요. 우리 보통 자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데서 오는 자만심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만은 우리가 이제 이 번역 자체로 자만이라고 했는데 빨리어로 보면 이렇게 아스미 만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오온이 나라는 생각은 수다원과에서 끊어졌지만 의식적인 나,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어떤 자아에 대한 그게 아직까지 안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게 완전히 끊어지는 단계. 존재에 대한 욕망이란 건 뭐냐면은 새끼나 무새끼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끼에 태어나는 것도 결국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무새끼로 태어나는 것도 다시 존재로서 또 새롭게 윤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좋다라고 생각할 때 오는 그런 거기에 대한 집착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이제 끊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6가지 안팎의 감각창수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다음 네 번째 뭐냐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7각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 싶은데 일단 깨달음에 일어나는 7가지 요소,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7가지가 뭐냐면은 마음챙김, 사띠, 알아차림, 정진, 그 다음에 택법각지. 택법각지는 한문으로는 택법각지라고 하고 이게 단마위자야. 우리가 하는 건 법에 대한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희열, 그 다음에 편안함, 그 다음에 사마디, 평온, 우백가. 요 7가지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러한 요소들을 대상으로서 또 관찰한다라는 것이 수행을 하면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라는 건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듯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사띠라 하더라도 뭐 사마디라 하더라도 그걸 좋다 나쁘다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서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다가 아니라 대상으로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여기서는 이제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옮겼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마음 챙김이라고 옮겼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쓰죠. 예. 이 용어 가지고도 엄청 많이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불교 평론 이런 데서는 학자들끼리 대놓고 막 싸우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요즘은 알아차림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어로도 옛날에는 마인드풀리스를 썼는데 요즘은 어웨어니스를 많이 쓰잖아요. 요 차이인 거죠. 네. 자기에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마음 챙김의 구성 요소가 없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닦아 성취하는지 꿰뚫어 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띠가 있으면 사띠가 있는지 알고, 사띠가 없으면 없는지 알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사띠를 어떻게 하면 잘 개발시킬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기본이 뭐죠? 바른 견해. 그죠?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경전적인 표현을 그대로 빌려 쓴다면,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보. 나다, 중생이다, 나한테 속한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서 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더더욱 힘을 키우는 것. 알아차림의 힘을 계속 키워가고 이걸 확립시키는 요소, 그 힘은 뭐냐면은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맞죠?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고 그걸 확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 말고는 없죠, 따로. 그 다음에 자기에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법을 간택하는 거 아까 법에 대한 조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정진이라고 하는 건 바른 노력이죠. 바른 위리야.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애를 써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자체.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거 이미 거기에 바른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여기서 편안함은 우리가 주로 몸과 마음의 경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희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에 대한 어떤 특정한 체험을 했을 때나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마음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환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속이 될 때, 거기에서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안함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사마디. 사마디라고 하는 거는 위파사나 사마디가 있고 사마타 사마디가 있죠.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집중하는 수행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부처님께서 두 가지 수행을 따로 얘기를 하셨어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 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집중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하셨죠. 그걸 통해서 선정을 얻는다라는 거. 위파사나 수행은 뭐예요? 알아차리는 수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아차리는 것 안에 방법적인 면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대념치에 대한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 말씀을 여기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 이거 이해한다면 굳이 나는 왜 사람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까? 말하면 이걸 자체를 나는 의문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행을 하면서 대념체계를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간다면은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단념적 수행인데,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하고 있든지,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수행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자기만의 어떤 주대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완전히 이렇게 시험인에서 지금 수행하는 것처럼 주대상을 전혀 주지 않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아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어떤 하나의 끝까지 계속 집중은 하지 않지만 평상시에 본인은 알기 쉬운 그런 주대상을 하나 가지고 보다가 또 다른 대상이, 강한 대상이 일어나면 그 대상을 보고 이런 정도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중에 느낌을, 일상생활을 할 때 느낌을 수행의 어떤 척도로 삼으라고 얘기한 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그죠? 평상시에 느낌을 주로 보다가 또 강한 대상이 일어나면 다른 대상, 그 강한 대상을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대상이든지 마음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티가 정말 자연스럽게 잘 이어질 때는 그 안에서 어떤 집중을 느껴요, 우리가. 사실은. 사티를 향한 집중이 있어요. 마음이, 한쪽으로 향하는 마음이 거기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액가가타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 액가가타를 이제 계속해서 개발시키는, 하나의 대상에서만 그 액가가타를 계속 개발시키는 거는 사마타 수행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 액가가타가 일어나지만, 여러 대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열어놓고 수행하는 사람은 굳이 뭐 하나의 두 대상을 안 잡아도 충분히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그렇게 안 하고 두 대상을 잡고 하신 분들은 그 완전히 떼기가 어려우니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잘못된 수행이라는 거. 그걸 하나를 보고 있어도 다른 대상이 일어날 때 바로 마음이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거, 그걸 자연스럽게 하신다면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티가 있을 때 항상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것을 향한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성이 처음에는 대상을 향한 방향성이었어요. 색성향, 미촉, 법을 대상을 향한 마음이 기울어진 방향성이었다면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진 사람들은 평일 수행을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사티 그 자체로의 방향성으로 옮겨갈 거예요. 사티 자체로 마음의 방향성이 본인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방향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그게 집중으로 조금 느껴진다라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니까 그게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고 못하면 그냥 상관없어요. 그걸 무슨 말인지 막 생각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수행의 어떤 그런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어떤 때는 내가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수행이 많이 능숙하신 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 뭐 사야도 본모 이런 얘기 들을 때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줘요. 이해하지 못한 거 내가 수행을 계속 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을 때 내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요 7가지예요. 알아차림, 그 다음에 조사하는 거, 정진, 희열, 편안함, 삼매, 평온. 평온이 뭐냐면 우백가잖아요. 근데 우리 수행에서 이 우백가라는 건 지혜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혜 힘이 있을 때 마음이 항상 우백가의 상태에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7가지에서 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처음에 3가지, 이 마음 챙김, 알아차림하고 정진, 법에 대한 조사, 이 3가지가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조건이 돼서 이 나머지 뒤에 4가지는 결과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희열, 그죠? 삐띠. 희열이 삐띠잖아요. 삐띠, 그 다음에 빠사디, 경안, 그 다음에 사마디, 우백가, 이런 것들. 내가 이거 얻어야지, 구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바른 노력, 그리고 이 사띠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 조사하는 거. 이 3가지를 바르게 해 나갈 때 나머지 뒤에 4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결과로서. 이와 같이 안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엉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 다음에 5번째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나왔습니다. 이 사성제는 지난번에 초전 법륜경 할 때 제가 설명을 쫙 다 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떻게 비구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고진멸도죠. 사성제도 원인과 결과예요. 아까 칠각지도 그랬지만 사성제 고를 얘기를 하시고 고의 원인을 얘기를 하죠.
집성제가 고성제의 조건이 되는 거,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멸성제가 있고 도성제가 있잖아요. 도성제가 그 멸성제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 먼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나 등으로 집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게 사고 팔고예요. 생로병사가 사고, 그 다음 팔고는 거기다 플러스 4가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거 많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봐야 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네? 애별리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치온고, 오온 그 자체가 이 집착의 대상이라는 거. 거기서 이미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 이거는 오치온고는 행고, 성하고 관련된 거예요. 괴로움을 성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누잖아요.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괴고성은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거. 괴로운 느낌 그 자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괴로움. 그건 다 고고성이 들어가는 거고. 괴고성은 우리가 좋고 행복하고 내가 막 추구하려고 하는 그 자체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두카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고성에서 이 답이 나오는데, 행고성은 뭐냐면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예. 예. 이게 그래서 오치온고, 오온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카, 삐띠, 빠사디, 사마디 이런 것이 다 조건지어져서 일어나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행고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괴고성이 당연히 이해가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이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거 무상하잖아요. 무상한 것은 무아이고 이러한 것들은 고통이라는 거, 괴로움이라는 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거죠. 근데 그거 이제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하는 수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왜 괴로움인가, 왜 이거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근데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상고 무아에서 무상과 무아를 먼저 이해를 하고 고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고 봐요. 그 무상과 무아는 항상 같이 일어날 겁니다. 이 무아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무아를 내가 없다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자체가 무아예요. 무아.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나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존재가 원래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잖아요. 일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거든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에 나타남, 감각장소를 획득함,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에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부러진 이빨, 휘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늙음이란다.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란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함, 근심스러움,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 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탄식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새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이를 일러 탄식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함,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 느낌 자체는 마음의 일이에요. 몸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일 자체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인가? 비구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함,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정신적인 고통이란다. 육체적 고통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적 고통이 함께 일어나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건 알죠. 최소한
이게 원래 당연한 건 아니라고. 육체적 고통일 뿐이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은 느낌이고,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죠. 네, 얼마만큼 그걸 깊이 이해하는 건 각자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해도 그것 수행에서 이제 얻어지는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죠, 그게. 예전에는 그 두 개를 같이 봤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죠?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행이란 거 전혀 모르고 수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수행적 이해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 만든 거죠.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막 화내고 지나가는 길 가던 사람 나한테 침받고 지나가면 엄청 화나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게 화가 안 나면 이상한 사람이죠. 바보지, 그죠? 저 사람 바본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주는 화가 날 일이 아니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그걸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떠한 것이 절망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마땅한 사람의 절망함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이런 절망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괴로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절망하고 실망하고 후회하고 막 비탄해하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마음을 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비탄하고 절망하는 마음 자체도 대상이지만 그걸 대상으로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뭘 보는가 하면 그 밑에 깔려있는 원인이 되는 것. 그 원인이 항상 뭐예요? 뭔가 바라고 있었고 내가 정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거대로 되지 않은 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늙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러한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오지 않기를.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요컨대 나 등으로 치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나 등으로 치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나 등으로 치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나 등으로 치착하는 인식의 무더기, 나 등으로 치착하는 상카라, 행의 무더기, 나 등으로 치착하는 아르마리, 식의 무더기이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이 치착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를 일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경전에 보면 앙쿠타라 니카에 보면 부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얻고자 하지만 얻기 어려운 4가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물, 명성, 오래 사는 거, 그다음에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는 거. 누구나 다 원하는데 얻기 어려운 거 4가지.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또 하나예요. 수행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왜 고통을 받는가 이렇게 원인을 봤을 때 가장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지금 뭔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어나는 성질, 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면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몸과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든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고 하도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누가 자식이 대학교를 간다거나 누가 아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현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뭔가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요. 내 안팎에서. 근데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그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은 이 자연적 이치로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일으키고 있는 그 저항감을 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밀어내려고,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 도사로서 일어나는 그 저항감. 그거 이제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대상이 아니라 그 저항감, 그 도사를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이 대상 탓을 이제 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상을 탓하죠.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괴로움의 원인이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일어나고, 뭔가 내가 바라고 있는 거, 원하고 있고, 입이 정해놓은 것이 있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한다라는 거.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이거는 집성제죠. 괴로움의 원인.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러한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자리 잡는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래는 이미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 코, 혀, 몸, 만호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르마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코의 아르마리는, 혀의 아르마리는, 몸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귀의 감각 족족, 눈의 감각 족족, 코의 감각 족족, 그리고 눈의 의도, 귀의 의도, 코의 의도,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기분 좋고 즐거운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에 일으킨 생각, 귀에 일으킨 생각은 코에 일으킨 생각, 혀에 일으킨 생각, 몸에 일으킨 생각, 만호에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그 가래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집성제에서는. 그 가래를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안구따라인지 어디 상류따인지 모르겠지만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12양귀에서 보면 가래에서 집착이 일어나잖아요. 촉수, 애, 치잖아요. 애 다음에 치가 일어나요. 예전에 12양귀 한번 설명했는데, 가래나 집착이나 같은 마음인데 집착이 가래보다 더 뿌리가 깊은 거예요. 더 강력한 것이죠, 이제.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요. 열애는, 붓다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그 본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자이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보는 자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쫙 설명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알아야 할 것을 대해서 알고 그 안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아는 자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다 집착하고 있어요. 보는 거 집착하고 듣는 거 집착하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일어나는 거. 괴로움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이거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불교에서 열반은 소멸, 그죠? 불이 꺼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하게 꺼짐. 열반은 어떤 불이 꺼지는가? 번뇌의 불이 완전하게 꺼지는 것이에요.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이렇게 집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성제에서는 가래의 소멸, 가래의 멸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비구들이여, 그런 이 가래는 어디에서 없어지고 어디서 소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에서 소멸된다. 눈의 아르마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코의 아르마리는, 혀의 아르마리는, 몸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아까 앞에 한 내용이랑 계속 이제 같거든요.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도성제입니다. 불교에서 도성제는 팔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러면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팔정도 이건 뭐냐? 중도. 이게 초전 법륜경의 내용입니다. 사성제를 말씀하시고 이 괴로움을 소멸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팔정도라고, 중도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근데 이 중도의 꼴 팔정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팔정도가 바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8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거를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일단 바르게 사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죠. 바르게 생각을 해야겠죠. 대상에 대해서 바른 생각, 그죠? 그리고 바른 사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출리에 대한 사유, 욕심 없는 것에 대한 사유, 그리고 그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 특히 이 3가지를 말씀하셨고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수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죠? 그 바른 정진,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바른 사마디가 일어나게 되는 거. 바른 견해로서 계속 사띠하는 거, 여기 바른 노력이 들어가게 되겠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바른 사마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이 지혜가 어디에 귀결되는가 하면 다시 바른 견해로 돌아갑니다. 그쵸? 네.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바른 견해잖아요. 이게 지혜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이해.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 네.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경전에서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인데 이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처음부터 일어나진 않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수행의 시작인과 동시에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혜의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이해는 없지만 처음에는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점점 뭔가 마음에 이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잖아요. 그 이해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예요. 그게 사성제의 고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바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러 바른 사유로 한다.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말을 삼가하고 중상모략을 삼가하고 욕설을 삼가하고 잡담을 삼가하는 거. 잡담하는 것도 바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하죠. 이렇게 분위기 어색하고 이러면은 어색하면 그 자체를 쌓게 하라고 제가 항상 지금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싫어가지고 막 뭐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뭐 그냥 쓸데없는 말 하고 돌아서면 후회할 거를 말하고 난 다음에 후회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뭔 말인가 하면 번뇌로서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는 증거죠. 돌아서서 후회한다라는 건 다시 생각하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뭔가 찝찝한 여운이 남는다라는 건 그 말을 또 그 행위를 번뇌로서 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거 많죠. 항상 이 매 순간순간 바른 견해로서 깨어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 현재 일어난 것이 나중에 계속 생각나고 이런 게 잘 없어요. 그 대신에 사마디의 힘이 좋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맑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기억해야 될 때 기억은 잘 나죠. 분명하게 기억이 나죠. 대상 자체가. 그래서 이 사마타 사마디를 많이 개발시켜서 선정에 이르면 선정에서는 전생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 기억하는 그게 훨씬 힘이 좋아지고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뭐 싹된 것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부처님도 뭐 숙명통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볼 때 나라고 생각하고 봐요.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나고 전생에도 그것도 나예요. 지금 보여지는 알아지는 이거 이 존재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진행 과정일 뿐이에요. 거기 나가 따로 없다고요. 전생에도 지금도 나라고 집착하고 보니까 내 생각엔 그래. 난 전생을 이렇게 분명하게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점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전생을 바른 견해로서 보지 못하면 그냥 진행 과정일 뿐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이상한 말 한 게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또 그 사람한테 내가 안 좋은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한테 내가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특별하게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수행 엄청 열심히 했어. 전생이 보였는데 전생에 딱 보니까 전생이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 했어. 그냥 화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근데 불교적으로 볼 땐 뭐예요? 그 사람도 거기 없어요. 나도 거기 없고.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것도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으로 보는 게 바른 견해죠. 모든 거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게 볼 때 지혜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볼 때 전생을 봤을 때 그 전생을 본 이익이 생기겠죠. 내가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으로 볼 때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생길 것이에요. 분명히. 예. 지금 내가 요만큼의 진행 과정을 보는 거하고 이만큼의 진행 과정 다 연결해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 대신 바른 견해로서 볼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불교적인 이해가 생기면은 그 현상 자체를 가지고 논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생을 볼 수도 있고, 예, 뭐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이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하는가, 그게 포인트라는 거지. 그래서 비구디려 그럼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디려 살생을 삼가하고 도둑질을 삼가하고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바른 행위라 한다.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이것이 바로 바른 생계라 한다.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욕이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힘을 내고 애를 쓴다. 비구들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생김인가?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 머문다. 비구들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 챙김이란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깃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여 이를 일러 바른 삼매란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엉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몸이다. 마지막 이제 맺는 말입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4가지 마음 챙김 확립을 이와 같이 7년을 닦은 사람은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구경의 지혜를 얻는 거 아니고요. 취착의 자치가 남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는 불함과 안아함, 둘 중에 하나 얻는다라는 것이요. 7년간 하면. 그 다음에 비구들이 7년까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6년을 닦는 사람은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달을 닦는 사람은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저는 10년 넘게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치착의 자치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7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6달, 5달을, 넉 달을, 석 달을, 2달을, 한 달을, 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일을 닦는 사람은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